오늘 아침은 요나서 1장에서 4장의 말씀과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요나서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당시 세상 나라의 상징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면서 아수르도 멸망한다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하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1, 12장에서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의의를 생각하시면서 바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은 후에 다시 열왕기하 성경의 실제 역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로보암 2세 이후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가 퇴장합니다. 이렇게 열왕기 상하 물고기 그림의 몸통 부분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머물던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다시스로 도피하는 요나 선지자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 안에 민족주의 사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걸 아시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 선지자를 다시 이제 니느웨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금식하여 회개함으로 멸망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지가 기록된 요나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요빠, 다시스, 니느웨,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우리 함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다시스로 도피하는 요나 선지자가 폭풍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사람이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이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요나서 1장 17절 말씀과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다시스로 도피하는 중에 폭풍을 만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을 보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러 싸우며 주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세 번째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며 요나 선지자는 하룻길을 걸으면서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백성과 왕이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하여 멸망을 면하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멸망을 면하게 되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평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하여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큰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5년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16살에 남유다 10대 10번째 왕이 되어 52년을 다스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문둥병으로 아들 요담이 남유다 11번째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섯 번째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14번째 왕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 말씀,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정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 요나서 4장 11절 말씀으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있는 사랑마저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사랑이 생기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이 생기면 사역이 가능해지고요. 요나 선지자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으로 사랑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로 죄로 죽어있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살리신 이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아는 사람만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요? 오늘 하루 가정의 생활이라든지 직장 생활, 사업장에서 삶의 학교 생활이라든지 일상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이러한 생명의 삶이 되어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여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도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